요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단순한 사회에 살 때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선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정장애라고 그러죠. 어떤 걸 선택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미루어서 남들이 선택하게 되면 그 일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선택을 점검해 본다면 주로 나 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선택지 않는 그런 버릇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좀 더 광범위한 선택의 폭이 있죠.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선택과 또 신앙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과 믿음의 선택,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항상 부닥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크게 범주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선택들은 주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 자신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내가 이것이 중요한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을 고려하는 선택의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를 먼저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선택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가름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손해보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인간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자신의 일들에 포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과 믿음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러한 갈등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예민했고 물질과 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 이 10절의 말씀 속에는 지금 우리의 눈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미혹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죠. 10절을 보게 되면 롯이 바라는 요단 지역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 넉넉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다 1차 산업에 쌓여 농사가 잘 되면 풍요로움이 주어지게 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풍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할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쪽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요단 지역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은 기근 때문에 한때 애굽 땅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나일강 중심으로 아주 번창하게 나아가는 애굽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 문명의 편리함과 화려함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의 눈에는 물도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은 지역이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제2의 애굽 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장래를 바라본 것이지요.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지역이 롯에게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롯은 그 땅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도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겉보기로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해 버리는 버릇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내가 속았구나, 이런 결과를 거둘 때가 많죠. 이러한 유혹이 롯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미혹의 대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가능성들이 허락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곳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됩니까?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체로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장래를 내다보는데 그 장래라는 것은 돈이 되나 돈이 안 되나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 사두게 되면 나중에 좀 풍요로움이 주어질 거야, 좀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그 거주지를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또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또 다른 고려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편리한가, 이것을 먼저 따집니다. 생활하기에 편리하나, 주위에 마트가 있나, 뭐 시장 가까이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기에 적당한가, 뭐 학군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또 따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그 선택의 내용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교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선택 방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 방법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우선시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거하는 거주지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가,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그 일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합당한가, 그것을 먼저 따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고려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신앙적인 부분들을 따질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신앙적인 부분들은 다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십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직종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직장이 신앙생활하는데 저촉되지 않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가, 이런 것들은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맹꽁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하는 방법이 꼭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에 치우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상자들이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우리 부모의 눈은 매눈같이 날카롭죠? 뭘 봅니까? 그 사람 직장이 어디대? 이렇게 먼저 물어보죠. 어느 학교 나왔대? 장래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장래성도 좋죠. 그런데 장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사실 이 문제를 먼저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항상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 사람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면 나중에 예수 믿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아주 현실과 잘 결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큰 고생하지요. 그 사람이 쉽게 예수를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의 관계를 겪어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로 큰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선택이 이런 선택이라면, 오늘 우리가 롯에 대해서 조금 지적질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롯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국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지를 못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비록 10년, 20년 후일지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따라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롯이요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그 소돔성에 거하다가 겨우 몸만 빠져나오게 되었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처참한 현실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롯은 자기의 딸과 상관해서 자녀를 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한순간의 선택이 이런 결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선택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는 그런 고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치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롯의 비극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세상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비극일까요?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평생 후회됨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잘못 선택해서 나중에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선택이 엄청난 결과로 부메랑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아주 철저하게 신앙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면 그분과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입니다. 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떼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려한 것과 쾌락 뒤에는 항상 죄가 있다는 점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 뒤에, 인간적으로 선호하는 그 모든 넓은 그 길 뒤에는 멸망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돈 없으면요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요, 재물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뭐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거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럴 뿐이죠. 여러분, 돈 없어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돈의 기준으로 행복을 가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반면에 삶이 편하다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생활이 편하고 아주 풍요롭습니까? 그렇다고 내 마음이 평안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판단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해서 항상 넓고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새로운 세계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교에 아주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 안에만 똘똘 뭉쳐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이방을 위해서 선교하며 삶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달라진 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눈을 들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과 믿음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첫째 명령으로 내 눈을 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버릇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먼저 고개를 들 것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생활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너
지금 조카가 선택한 지역 바라보지 말고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라 이런 말이 있죠. 눈을 들라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바라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라는 말 앞에 이런 말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장소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갑자기 땅에서 축 솟아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현실들을 싫어하지요. 고통스럽고 질척거리고 따분한 이 현실을 피해서 어딘가 새로운 장소로 가서 뭔가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의식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다른 곳에 가자. 다른 곳에 가게 되면 큰 식당이 있을 테니까 그 식당에서 마음대로 먹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있는 그곳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이고 이것 아니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현실이 열악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나의 현실적인 상황,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엇을 보느냐가 비전이죠.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처녀가 나중에 옆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평생을 살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네가 보는 땅을 내가 주리라.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죠. 현실을 무시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에 마음과 뜻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뭡니까?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죠. 재벌은 길어야 30년이야. 3대까지 내려가는 재벌 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죠. 나 한 자리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돈을 가리켜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죠.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여러 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눈을 들라 보라. 이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누리는 조건은 고개를 들고 비전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며 그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효력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미래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우리에게 소속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갖는 사람의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들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만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소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은요, 항상 현실 그대로 우리의 눈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비전을 보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뭐예요? 상수리 수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열악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 자리가 바뀌어져서 고대강실이 나타나게 되고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 보이는 것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어제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약속된 말씀의 비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할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은 벌써 달라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요,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듣고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미지의 세계, 복된 세계를 향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18절 마지막 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감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순간에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 참석하면 안 하면 어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한 번 한 번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을 겪고 기근을 만나고 손해를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과 같은 그런 선택의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롯의 선택은 보이는 것에 의존된 세상적인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파멸로 가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고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요구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선택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그 선택에 따른 그 결과를 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최우선에 두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자리를 허락받을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선택 속에서 주의 뜻을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은 선택에서 구별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올바른 선택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강하여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까 두렵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심으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